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며칠 전에 소나무의 광팬인 어느 불자님께서 이렇게 그림 솜씨가 좀 있으셨나 봐요. 제 얼굴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귀여운 그림을 그려서 엽서로 보내오셨어요. 참 정성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항상 이제 소나무에서 여러 불자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으십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또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또 그림을 보내오셨습니다. 예뻐요? 네. 그래서 저 친한 불자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다들 실물이 나요. 네, 그래서 실물이 났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림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걸 이만큼 보내오셨어요. 예,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막 돌리고 있는데 예,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또 무슨 이렇게 호사를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소중한 그림 엽서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또 소중한 그림 엽서 보내주신 불자님께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불자님들에게 신신당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지어라. 결국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보다? 네, 다 내가 지은 업보다라는 말씀을 항상 제가 여러 불자분들에게 똑같은 얘기 또 하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다만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을 뿐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공덕을 쌓겠다라는 마음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사 살아봤자 100년을 못 산다고 합니다. 뭐 말이 100세 수명 시대, 100세 수명 시대 하는데 솔직히 100살 사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봤자 100살이고 보통 평균 수명이 한 80 안팎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우리 인생사 살아가면서 무슨 욕심이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뭐 돈, 명예, 권력, 뭐 사랑, 뭐 러블러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너무나 많은 욕심과 스스로의 어떤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진리를 멀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집착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역대 수많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자기 업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드물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욕망과 집착 속에서 살아간다. 여러분들은 욕망과 집착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예, 그 아는 게 중요해요. 예, 우리는 실제로 욕망과 집착이 많습니다. 욕망과 집착이 없으면 벌써 다 도인됐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내 욕망과 집착을 줄이고 소멸해가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다 어렵다. 예, 참 어렵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머리로 따지고 귀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끊임없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몸으로 실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내 삶을 공덕의 아름다운 삶으로 장엄해야 되는데
실제로 욕망에 빠져가지고 그 눈앞에 집착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이 이 공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요원하기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위사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위사카예요. 예, 뭐 위스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위사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위사카는 부처님 당시에 보시제일이라고 불렸습니다. 여자 신도들 중에서 무엇이 제일이었다? 예, 보시하는데 제일이었다 해서 보시제일 위사카라고 불리웠는데요. 워낙 지혜롭고 덕망이 뛰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인도 사회에서 상류층 그 어떤 사회에서는 자기가 결혼해서 부인을 맞아들이면 반드시 위사카에게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그들만의 고급 문화로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사교 문화에 있어서 이제 존경받고 덕망이 높은 위사카에게 이제 결혼한 부인을 보내서 교육시키는 것을 그 사교계의 고급 문화로 여기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봅니다. 그 남편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부인을 누구한테 보내면 위사카에게 보내면 그거는 아주 그들 사이에서 부인을 잘 교육시키는 으뜸 가는 방법이다라고 여겼었나 봐요. 그 정도로 위사카라는 부인이 아주 이제 뛰어난 또 훌륭한 덕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부인들이 여러 명의 이제 수많은 부인들이 위사카와 사교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절에 갈 때도 위사카와 가고 어디 소풍을 가도 위사카와 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질 때에도 위사카와 함께하고 하여튼 뭐 놀러 다닐 때나 공부할 때나 모든 시간마다 위사카와 함께하는 그런 모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 도시에서 일주일간 뭐 1년에 한 번이나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는 음주 축제가 있었나 봐요. 예, 그런 뭐 음주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다 놓고 일주일 동안 오로지 술만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예, 뭐가 또 우아해요? 예, 예, 술을 좋아하세요? 일주일 동안 술만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또 2600년 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여자를 조금 경시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일주일 동안 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일 수 있는데 여자들은 금지했답니다. 예, 뭐 남자나 여자나 술 좋아하는 건 똑같은데 그 남편들은 일주일 동안 실컷 술 먹고 여자들은 그냥 남편들 술시중만 들고 그러니까 하루는 요 부인네들이 야야 우리도 술을 마시고 싶다. 우리도 술을 마시고 싶다. 이 음주 축제가 다 끝났는데 일주일 동안 음주 축제가 끝났는데 우리 남편들이 마시던 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마시자. 이제 위사카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위사카요, 위사카요. 우리가 술을 마시고 싶은데 우리 어디 소풍 가서 저 놀이동산에서 술 좀 마시고 우리도 그 음주 축제 맛이라도 좀 느껴보면 안 됩니까? 그 위사카가 안 됩니다. 그건 옳지 못합니다. 또 부처님의 계율 중에 5개가 있는데 5개가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 5번째가 술 마시지 말라라는 5개가 있는데 5개를 어기셔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했는데 요 이제 아낙네들이 너무나 술이 마시고 싶어서 저는 술을 뭐 스님이니까 당연히 술을 안 마시지만 술이 맛있나 봐요. 예, 맛있어요? 그 술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막 쓰잖아요. 쓴데 이 쓴 걸 어떻게 마셔야 달아요 이러더라고요. 술이 달다고 느낄 정도면 이제는 뭐 좀 이제 술에 좀 어느 정도 깊이 빠져든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위사카와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몰래 챙겨온 술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술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위사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남편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러냐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요 아낙네들이 아우 집에 가면 우리도 다 꾀가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해놓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집에 비틀비틀 들어가요. 그래서 남편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남편이 왔는데 여보 나왔어 이랬는데 나 아파요. 오늘은 나 건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남자 눈치는 얼마나 남자도 눈치들이 있겠어요. 가만히 봤더니 술 냄새가 솔솔 나거든요. 아니 이 여편네가 어디서 술을 먹었어? 하고 이불을 휙 당기니까 얼굴이 벌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술 마셨냐? 어떻게 여편네가 집에서 살림은 하고 술을 마시냐 했더니 또 부인은 야 넌 남자라고 너만 마시냐? 네가 먹다 남긴 거 나도 좀 먹었다. 그래 때려 이러면서 이렇게 부부싸움이 크게 났나 봐요. 집집마다. 근데 그래요. 남자들도 자기가 술을 안 마시고 부인한테 마시지 말라고 하든가 자기들은 마시고 여자한테는 마시지 말라. 그러면 또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이 크게 났는데 어느 날 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또 일주일 동안의 음주 축제가 또 돌아오게 됩니다. 또 남편들이 이제 술을 또 징탕 마셔요. 그 요 부인네들이 또 술 냄새가 살금살금 깨소금처럼 코를 찌르면서 우리도 한잔 할까? 한잔 하자. 이제 위사카 부인한테 우리 한잔 하면 안 돼요? 그 위사카 부인은 또 펄쩍 뛰면서 당신들은 저번에 나를 속이고 술을 먹어가지고 내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또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고 싶다면 나와의 관계를 끊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저 위사카 부인은 굉장히 이제 계율을 잘 지키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좀 한 잔만 마실까 하면 그래 그냥 한 잔만 마셔? 그럼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하겠지만 근데 위사카 부인은 딱 자르는 거예요. 마시고 싶다면 나하고 관계를 끊읍시다. 근데 위사카 부인은 그 당시에 그 상류층 사교계에서도 가장 덕망 높은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낙네들 입장에서는 위사카 부인과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자기네들한테도 엄청난 손해고 또 잘못하면 남편한테도 또 크게 혼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사카 부인이시여 우리가 부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절에 갑시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법문도 듣고 그게 경건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 위사카 부인은 독실한 부처님 제자거든요. 그 절에 가자니까 더 좋은 거예요. 이제야 이 여인네들이 정신 차렸구나. 그래 절에 갑시다 하고 이제 아낙네를 이끌고 다 절에 갔는데 이 아낙네들이 한 손에는 꽃과 향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물병을 들고 절에 가는 거예요. 근데 물병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그렇죠. 어쩌게 잘 알아? 우리 그 우리 소풍이나 여행 같은 거 학창 시절에 여행 가면 꼭 이렇게 날라리 같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생수통에다가 술 담그고 이렇게 가져가고 또 선생님은 아는데도 막질 않아요. 아는데도 막지 않다가 와가지고 가방 건사해서 이제 당신들 저녁에 먹어야 되니까 학생들 소리다. 미리 검사해서 못 가져게 하면 당신들 다들 아시죠? 얄미워.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가만히 보면 얄미워요. 뻔히 가져가는 거 뻔히 알면서 악 맞고 있다가 저녁에 꼭 검사해서 가져가서 그거 다 누가 마신다. 예, 선생님들이 잡수시고 했죠. 자, 그래서 물병에다가 이제 술을 담가가지고 이제 쫄랑쫄랑 따라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법문 듣기 전에 몰래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물병에 담겨 있는 무엇을 마셨을까요? 이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이제 벌컥벌컥 마시게 돼요. 술을 이제 벌컥벌컥 마신 뒤에 다들 이제 취해버립니다. 취한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 법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당에 모이세요 하니까 다들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비틀비틀 아낙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사카 부인이 그거 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에? 전년돌이 이러면서. 그래서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미 모셨는데 어떡해요. 부처님이 다 앉아서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낙네들이 이제 술 기운이 막 올라오니까 취기가 막 올라오니까 막 노래 부르고 싶고 춤추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술 취하면 부처님이고 뭐가 안 보여요. 그때 마왕 있잖아요. 하늘나라 마왕의 딸인 마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온 아낙네들의 마음에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흐려져서 노래를 부르고 싶고 춤을 추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봅니다. 아싸 내가 부처님 골탕 먹여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들 마음에 침투를 해가지고 신통력 마술을 불어서 여자들이 정신을 잃고 부처님이 법문하려고 딱 있는 법당에 다들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막 꽥꽥 불렀대요. 부처님 앞에서.
개판이죠, 개판. 그렇죠. 부처님 법문하려고 딱 이러고 있는데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노세 젊어서노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여인네들이 왜 이런가. 그러니까 마왕의 딸 마녀가 그들 마음에 침투해서 마술을 부렸다는 걸 딱 알아차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요 부처님의 요 미간 있죠. 눈썹 사이의 미간을 우리 불교에서는 백호라고 부릅니다. 백호. 여기 하얀 털이 있었다고 해서 백호라고 해요. 백호에서 시커먼 어둠을 뿜어냅니다. 무엇을 뿜어냈다? 어둠. 시커먼 어둠을 확 뿜어내니까 사방이 칠흑같이 껌껌해진 거예요. 순간 여러분 눈앞에 등불 한 점 없이 시커먼, 갑자기 눈앞이 시커매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 공포감이 일어나잖아요. 순간 엄청난 공포감이 아낙네들 마음에서 확 일어나면서 술기운이 확 깨버렸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확 다 깨버리니까 그때서야 부처님이 다시 한번 눈앞에서 환한 그런 밝은 기운을 뿜어내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다 물리치고 아낙네의 그 주변에 환한 광명의 빛을 일으키십니다. 환한 광명의 빛을 일으키면서 그 술기운이 확 깨버린 아낙네들에게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 아낙네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남기시냐?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 어찌하여 웃고 기뻐하는가? 세상이 어둠에 묻혀 있는데 그대 어찌하여 등불을 구하지 않는가? 불교에서는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이 활활 불타고 있대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에 의해서, 욕망의 불에 의해서 활활 불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욕망에 찌들어서 욕망에 집착해서 살고 있는 우리가 욕망의 불길에 의해서 활활 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우리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욕망의 불에 활활 불타고 있는데 그대들은 왜 아직도 웃고 기뻐하는가?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삶을 봤을 때 중생들이 다들 어리석음의 어둠에 묻혀 있대요. 지혜가 없이 어리석음의 어둠에 확 묻혀 있는 우리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대들이요, 이렇게 어리석음의 어둠에 묻혀 있는데 왜 아직도 지혜의 등불을 구하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법문을 딱 듣는 순간 아낙네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네들도 전생에 복을 엄청 많이 준 거예요. 세상에 술 먹고 법당에 와서 춤추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 듣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야,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서 술 먹고 무슨 판? 개판 치고 있는데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음을 얻을 정도면 전생에 복을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대들은 왜 아직도 웃고 기뻐하는가? 세상이 활활 불타오르는 게 보이지 않는가? 그대들은 왜 아직도 진리의 등불을 구하지 않는가? 이 세상의 어리석음의 어둠에 묻혀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지금 웃고 기뻐할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어리석음으로 완전히 묻혀 있대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네. 스님, 저 지혜로워야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네? 자기 분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 어리석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분수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에요. 어찌하여 무엇을 구하지 않는가? 진리의 등불을 구하지 않는가?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다. 그러니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번 생에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으니 부디 이 진리의 등불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바르게 닦고 수행하고 공덕을 짓고 쌓아나가라라고 불교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딴짓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우따라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우따라. 예, 웃음이 많았나 봐요. 이 우따라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우따라 스님께서는 이 비구니 스님이신데 연세가 120살이 될 때까지 항상 송수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120살이면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항상 탁발을 나가셨는데 어느 날 탁발을 나가셨다가 어느 비구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한테 스님 제가 탁발을 받았는데 이 음식물을 이 공양물을 우리 그 스님께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해서 그 비구 스님에게 공양물을 이렇게 올렸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도 이제 탁발을 낳고 나가서 음식을 받아왔는데 음식을 받아와서 또 그 비구 스님을 만났답니다. 또 그 비구 스님한테 또 공양을 올렸어요. 또 세 번째 또 탁발을 나갔는데 또 돌아오는 길에 그 비구 스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가 탁발한 그 공양물을 그 비구 스님에게 올립니다. 모두 몇 번 올렸을까요? 글쎄 잊어먹었어요? 큰일이다 야. 어떡하냐. 3번 올렸잖아요. 3번. 눈 뜨고 졸았어요? 3번 올렸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3번을 올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아는 척해봤자 소용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탁발에 공양을 올렸는데 근데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강력하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 행위죠. 그렇게 이제 세 번째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날 네 번째 되는 날 어느 날 사람이 붐비는 시장에서 우연히 부처님을 마주칩니다. 부처님도 항상 직접 탁발을 나가셨거든요. 2600년 전에는 엄청 행복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처님 보려면 절에 가는데 절에 계신 부처님도 다 나무로 만들고 돌로 깎은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2600년 전에는 시장 가다가도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지나가시면 부처님 이렇게 공양도 올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부처님한테도 또 여쭤보면 되고. 그 부처님을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겨서 나온 말이 부처 핸섬 뭐 이래서 예? 부처님 잘생겼다. 미안해요. 부처 핸섬, 부처님은 잘생기셨다. 그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시장에서 웃다라 비구니가 부처님을 딱 마주치니까 부처님한테 인사하려고 하다가 요 가사가 발에 밟혀가지고 뚝 하고 이렇게 넘어졌대요. 뚝 하고 넘어져 버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니가 넘어지잖아요. 다 가서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대의 몸은 나이가 들고 낡아서 얼마 가지 않아 흩어질 것이다. 그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고 이 몸뚱아리가 낡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흩어지고 만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읊습니다. 늙은 이 몸은 어떤 몸은? 늙은 이 몸은 질병 덩어리요. 부서지기가 쉽다.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 삶은 반드시 무엇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 썩은 이 몸은 결국에는 흩어지게 마련이다. 이 거대한 인생, 삶과 죽음과 이 몸뚱아리에 대한 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거에 집착해요. 나라는 것 중에서도 내 몸에 집착합니다. 요놈의 몸뚱아리에 집착해요. 맨날 지지고 볶고 닦고 바르고 맨날 이 몸뚱아리를 맨날 빡빡 긁으면서 어떻게든 빛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100년도 못 가요. 결국엔 흩어지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집착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개성을 딱 듣는 순간 우따라 비구니는 넘어진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몸뚱아리에 대한 모든 집착이 무너지고 나에 대한 모든 집착이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 진리의 등불을 찾아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중생들은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님 지금은 바빠서 뭐 내년에 수행하겠습니다. 내후년에 공덕을 쌓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제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겠습니다. 그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눈앞에 누가 나타난다? 저승사자가 나타난다. 저승사자 나타나봤자 그때 되어서 잠깐 사자야 잠깐만 나 공덕 좀 짓고 올게. 그 저승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예? 이미 때는 지났고 이미 시간은 흘렀다. 염라대왕은 기다려주지 않나니 어서 가자꾸나 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몸은 언젠가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흩어지고 많은 이 몸뚱아리에 낭비하는 조금의 시간만 더 내가 공덕을 쌓는 데 투자한다면 나의 행복과 나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복과 선업을 내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염라대왕은 기다려준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네라고 대답해놓고 잘 안 한다? 예, 경험상 다 네라고 대답해놓고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업이 두꺼우면 닦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루게 된대요. 너무 업이 두꺼우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 중에서 찔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찔리죠? 네. 찔려요? 네. 막 이러시고 안 찔려. 자, 그렇기 때문에 찔림을 느끼는 분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 정도면 잘하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도 복은 지어도 만족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쌓아도 훌륭하고 좋은 건 바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많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복이 좋다라는 표현 있죠? 너 복이 좋다. 그게 복이 많으면 좋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 그럴듯하죠. 예, 다 그 말이죠. 예, 복이 많다, 복이 좋다. 그러니까 복이 많은 사람은 항상 사람들이 복이 좋아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면 보기가 싫어져요. 복이 많은 사람은 단골 손님들이 많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단골이 끊겨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부처님 당시에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랄루다이. 그래요. 근데 이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랄루다이 스님이 날로 먹어. 이 스님이 날로 먹어요. 이 랄루다이 스님이 이 날로 먹던 스님인데 어떻게 날로 먹냐? 신도들의 잔치집을 소개해 이렇게 모셔요. 그래서 스님들의 잔치집에 가서 공양을 받으면 그 잔치집에 맞는 경전을 독송해 줘야 돼요. 우리가 독경해 준다고 하죠. 신도들의 잔치집에 랄루다이 스님을 모셨더니 잔치집에서 장례식 때 독경하는 걸 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좋은 데 태어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랄루다이 스님을 모셨어요. 그 랄루다이 스님한테 스님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제 뭐 친척이 돌아가셨으니 좋은 데 가라고 독경해 주십시오 하니까 장례식장에 와서 잔치집에서 독경해 주는 걸 읊는 거예요. 거꾸로. 그 잔치집에 와서 장례식 때 독경하는 걸 해주고 장례식집에 와서
잔치집 해주는 걸 독경해 주니까 일단 왔으니까 그냥 못 보내잖아요. 그럼 뭐 이거 공양이라도 챙겨 드리면서 이거 날로 먹네 날로 먹어 해가지고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몰라요. 그 대충 넘어가세요. 예. 이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게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랄루다이 스님 때문에 우리가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잔치집에 소개시켜요. 잔치집에서 이렇게 모셔갔더니 장례식장에서 독경해 주는 걸 하고 장례식장에서 모셨더니 잔치집에서 독경하는 걸 해줍니다. 모든 걸 거꾸로 해버립니다. 주변에 평판이 너무 안 좋고 우리 스님들까지 피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랄루다이는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다. 과거 전생에도 그랬다. 그러면서 랄루다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잔치집에 갈 때는 잔치집에 맞게 독경해줘야지 하놓고 가서 장례식에서 쓰이는 걸 독경해주고 장례식장에 갈 때는 장례식장에 맞는 걸 독경해줘야지 마음 먹고는 가서는 잔치집에서 독경해주는 걸 한다. 그러니 랄루다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그랬다 하면서 랄루다이의 전생 이야기를 해줍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바라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조그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웠대요. 그래서 왕의 시종이 됩니다. 이제 왕의 시종. 그래서 이제 논을 가는 이 바라문 아버지가 이제 논을 가는데 소가 2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소가 2마리 있다가 한 마리가 죽어버립니다. 농사 짓는데 소 2마리가 필요한데 한 마리 죽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네가 왕의 시종이니까 왕께 부탁해서 소 1마리만 얻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직접 왕에게 가서 소 1마리만 주십시오 하면 왕이 작은 시종이 직접 부탁한다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그러니 바라문인 우리 아버지가 직접 가서 부탁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처사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바라문에게 아버지가 직접 가서 소를 달라 하시면 왕께서 흔쾌히 주실 겁니다. 바라문인 아버지께서 직접 얘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럼 내가 갈게 하는 순간 아들이 또 걱정과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머리가 모자르다. 그래서 너무나 머리가 모자르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셔서 만약에 왕에게 가서 큰 실수라도 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아버지를 교육시켜서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버지를 다 모셔다가 이렇게 공터에 갔대요. 공터에서 그 덤불 있죠, 덤불을 뜯어서 이렇게 크게 사람 모양으로 몇 개 만들어서 아버지를 교육시킵니다. 아버지, 왕궁에 가면 요 자리에는 왕이 있고 요 자리에는 부왕이 있고 요 자리에는 총사령관이 있고 요 자리에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왕이 요 자리에 있으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인사하고 요렇게 절하고 요렇게 물러나서 요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고 예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아버지한테 위대한 왕이시여, 저에게는 논을 가는 2마리 소가 있었는데 1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1마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위대한 대왕이시여 라고 노래를 부르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모자라서 알겠어. 위대한 왕이시여. 몇 마리? 2마리. 몇 마리가 죽었지? 1마리. 그걸 외우는데 1년이 걸렸대요. 어떻게 1년이 걸렸대요. 하여튼 외웠어요. 1년이 딱 지나서 위대한 왕이시여, 저에게 논을 가는 2마리 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1마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위대한 왕이시여. 아무리 머리가 나쁘도 5분이면 외워요. 예? 여러분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해봐. 해봐. 자, 만원빵 해봐.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다 인사를 다 올린 데에 마지막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저에게는 논을 가는 2마리 소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를 가져가십시오. 위대한 왕이시여. 뭐가 틀린지 알겠어요? 예. 다른 한 마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헷갈려 버린 거야. 남은 다른 한 마리를 어떻게 하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그 왕이 네 소가 죽었는데 내가 왜 가져가? 그래서 말을 실수했나 보다 싶어서 왕이 야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또 뭐가 틀린지 말고 왕이시여 저에게 2마리 소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를 가져가십시오 왕이시여 하니까 왕이 기가 막혀서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있는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너네 집에 소가 많은가 보다? 아들이 지혜롭잖아요. 그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웃으면서 왕이 주신 만큼은 있습니다. 너네 집에 소가 많은가 보다? 왕이 주신 만큼은 있습니다. 얼마나 재치 있어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너네 집에 소가 많나 보네? 아유 왕이 주신 만큼은 있죠. 그러니까 왕이 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웃으면서 큰 상을 내리고 소들을 이렇게 여러 마리를 줬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는 잘 뒀어.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때 왕은 지금 나의 제자인 아난이고, 아난은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다문제이라고 불렸던 큰 제자가 있어요. 왕은 나의 제자였던 아난이고, 그 머리가 모자랐던 어리석었던 그 바라문 아버지는 이번 생에 누구다? 랄루다이다. 그때도 그랬다. 원래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실수했다. 그리고 그때 똑똑한 아들이 누구다? 지금의 나 석가모니다. 이런 수많은 전생의 인연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배움이 적고 마음도 닦지 않는 이는 게으른 황소처럼 살만 쪘네. 지혜는 전혀 나아지질 않았네. 배움도 적는데 목까지 닦지 않는다? 마음까지 닦지 않는다. 배운 것도 없는데 마음까지 닦지 않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 그렇죠. 게으른 황소처럼 살만 쪘을 뿐이다. 그런 사람은 지혜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배운 게 없고 마음조차 닦지 않는 사람은 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소와 같다. 이 소와 같은, 게으른 소와 같은 이런 존재들은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녀도 수행도 하지 않고 배움도 없고 마음도 닦지 않는 사람은 전혀 지혜가 생기질 않습니다. 절에 온다는 것은 단순히 내 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온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스님 저 절에 다녀요. 그래요? 어느 절에 어떻게 다니세요? 하면 1년에 한 번 연등은 켜요. 1년에 한 번 연등이라도 켜줘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연등 안 켜준 사람보다야 고맙죠.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연등 켠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복은 지었겠죠.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꾸준히 절에 나와서 뭐 불교대학도 다니고 혹은 일요일날 1호법회 때 큰 스님들 법문도 직접 듣고 너무나 바쁠 때는 손쉽게 딱 리모컨만 틀면 딱 뭐가 나와요? BTN이 나오잖아요. 예, BTN이 딱 나오면 BTN에서 얼마나 소중한 큰 스님들의 좋은 법문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듣자마자 다 알면 벌써 다 도인됐게. 자꾸 듣다 보면 귀가 트입니다. 듣고 듣다 보면 귀가 트여요. 어느 불자님도 스님 처음에 소나무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스님 얼굴이 귀여워서 자꾸 봤는데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렇게 들었어요. 스님의 얼굴이 귀여워서 자꾸 봤는데 듣다 보니까 귀가 트여요.
이제 소나무 본문을 듣거나 다른 스님들 본문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제 귀에 조금씩 들어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소나무의 인기 비결은 역시 비주얼이었구나라는 저만 되게 크게 웃어요. 예, 그래서 저만의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중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난 이 인연을 잘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중한 나 무한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SNS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SNS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중에 어느 소나무 애청자 분께서 그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댓글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어느 거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스님, 저녁 공양 드셨는지요? 사실 스님의 소나무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조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을 나가면서 금강경 독경을 들으면서도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냥 오늘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오늘 살아있고 깨워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악재가 겹쳐서 일을 풀어나가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작은 사찰에 다니면서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수없이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이 안 풀리는지요? 저의 가정이, 저의 주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수없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스님, 이제야 지난 시간에 지은 저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저로 인하여 부모님, 또 많은 분들, 살아있는 생명을 놓아버린 시간 등 과거에 지은 모든 업보가 지금의 업장을 만들었나 봅니다. 오늘도 엎드립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의 참회하는 마음 받아주시옵고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매번 불러봅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불러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항상 저희들 곁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알려주소서. 뵙고 싶고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편한 밤 되시옵소서. 자, 어떻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분께서 살아가시면서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이 일이 굉장히 안 풀렸나 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 하염없이 절을 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물어봤겠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아마 내면에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그마한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혹은 후회됐던 모든 것들이 업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왔구나. 그래서 하염없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업장을 잘 닦아가는 그런 어떤 불자의 모습으로 다시 이제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제 좋은 글 이렇게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예,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까 행복하면
내가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구나? 복을 많이 지었구나.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나 답답하고 힘들다면 그만큼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구나? 예, 복 없이 박복하게 살았구나. 복을 짓지 않고 살았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항상 비춰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절대 우연이 없답니다. 우연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 사람을 만난 것도 인연법입니다. 네 인연. 예, 맞아요. 인연법이에요. 저 사람을 만난 것도 무슨 법? 인연법.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해요. 예, 인연법. 예. 그 일을 당한 것도 무슨 법? 인연법입니다. 성공한 것도 인연법이고요. 실패한 것도 인연법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인연법이고요. 내 가슴에 말뚝, 못을 박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결국 인연법입니다. 그러면 그 인연은 누가 만든 걸까요? 그렇죠. 자기가 만든 거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 내가 지은 업연대로 만나고 헤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수많은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좋은 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결국 누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소나무의 애청자 분께서 이렇게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저 수원에 살고 계시고 이제 한 60 조금 넘으신 어느 거사님이신데요. 이 거사님께서는 전혀 절에 다니지를 않으셨대요. 전혀 절에 다니시지를 않다가 7, 8년 전쯤에 온갖 풍파가 다 아마 들이닥치더랍니다. 풍파가 그냥 뭐 하던 일도 다 안 되고 뭐가 막 다 흩어지고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러다 우연히 어느 스님을 만나셨대요. 스님을 만나셨는데 그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셨답니다. 우리 불자가 꼭 외워야 되는 그런 기도 독송집에 천수경이라고 있잖아요.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있거든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세 글자로 줄여서 대비주라고 합니다. 대자 대비한 주문, 관세음보살, 대자 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 있다 해서 대비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혹은 대비주라고 불리우는데 이걸 하루에 108번씩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루에 108번씩 100일 기도를 했답니다. 100일 기도를 꾸준히 했는데 하루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 대비주를 108독을 매일매일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길고 어려워요. 매일매일 그렇게 100일 기도를 마쳤는데 100일 기도를 끝나고 난 뒤에도 당신이 원하는 이렇게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1000일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1000일이면 몇 년? 예, 3년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100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1000일 기도를 하면서 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연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경전에 베껴 쓰는 사경, 그 다음에 육자 대명왕지나 옴마니 반매용이라고 있거든요. 옴마니 반매용, 그 다음에 광명진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건 다 한 거예요. 1000일 동안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사경하면서 옴마니 반매용 외우면서 광명진언까지 골고루 이렇게 기도를 하나하나 매일매일 해 나갔는데 한 830일쯤 지났을 때 1000일에서 한 830일쯤 지났을 때 자꾸 머릿속에서 하던 기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렇게 열망이 이렇게 느껴지더랍니다. 하던 거 다 놓아버리고 그냥 뭐만 하고 싶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그냥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전철을 타셨대요. 전철을 타셨는데 전철의 빈자리에 하얀색 A4 용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얀색 A4 용지가 있어서 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더래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전철에서
빈자리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이렇게 인쇄된 걸 딱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내가 지금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걸 내가 발견한 것도 인연이다. 인연법이다 해서 그날 이후로 하던 기도를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만 했대요. 오로지. 그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만 하다가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꿈을 꿨는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니 자기한테 착하다 착하다 2번 칭찬하시더래요. 착하다 착하다. 그리고 천일 기도를 끝냈답니다. 천일 기도를 끝내고 나서 며칠 동안 연달아서 계속 기도를 이어나갔대요.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꿈에서 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책을 선물로 주시더래요. 그래서 책을 딱 선물을 받았는데 책 제목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였대요. 꿈에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받는 꿈도 꾸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한 이렇게 체험도 좀 하셨대요. 그 두루두루 이제 좋은 꿈도 꾸셨고 기도하셔서 신비한 체험도 하셨고, 그런데 결론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상서로운 길몽도 꿨는데 소원 성취를 아직도 못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소원 성취도 못했고 뭐 그렇게 일이 시원하게 뻥 풀린 것도 못 느끼겠대요. 예전에 그게 좀 답답했는데 소나무를 보면서 자기 어려운 부탁에 정답을 찾은 것 같으시대요. 항상 소나무에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성취가 빠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성취가 느리다. 그래서 자기가 스님 제가 전생에 업보가 두꺼운가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사님 그런 마음을 내가 전생에 업이 참 많고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것만도 그래도 거사님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니까 그냥 꾸준히 지금처럼만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결국 내가 닦은 건 다 누가 받는다? 내가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솔직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나무에 보면 소나무에서 그 정도 기도하며 몸이 아픈 사람은 꿈에 누가 나타나서 약을 줬더니 약 먹는 꿈을 꾸고 약을 먹는 꿈을 꾸고 몸에 병이 나았다라든가, 뭐 의사가 고치기 힘든 뭐 뇌에 병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더니 꿈에 누가 나타나서 뭐 머리에서 실을 뽑아내는 꿈을 꾸고 꿈에서 뭐 깼다든가, 뭐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뭐 꿈에서 무슨 빨간 봉투를 받는 꿈을 꿨더니 집안일이 확 풀렸다든가, 이런 얘기 소나무에서 엄청 얘기했잖아요. 그럼 많은 불자님들이 그러세요. 스님 나는 언제 그런 꿈 꿔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스님 저도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그 소나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극적인 그런 효과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기도한 만큼 그 공덕을 누가 갖는다? 내가 갖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보나 내가 전생에 지었던 빚이 있을 때 이번 생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이 그냥 덤덤하게 그냥 지나간 거는 아무런 효과를 못 본 게 아니라 내가 크게 나쁜 일을 당했어야 될 걸 그나마 기도해서 그 나쁜 일 당할 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엉거주춤 은근슬쩍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나 왜 아무 효과 없어? 기도했는데 나 왜 아무 효과도 없어?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숙명통이 있다면, 숙명통은 과거 전생과 미래 세상을 다 꿰뚫어 보는 신통력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숙명통이 있고 천안통이 있다면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며 몇 월 며칠 몇 시에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걸 은근슬쩍 스리슬쩍 살짝 살랑살랑 보드랍게 넘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거 보여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면 사람 이상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는 허투루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스님 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좋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도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그것도 크게 받을 걸 그나마 기도해서 어떻게 받은 거다? 작게 받은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코 기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코 허투루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한 만큼 10번 기도하면 10번 기도한 만큼 1000일 기도하면 1000일 기도한 만큼 당장의 효과와 상관없이 그 공덕은 반드시 누구한테 쌓인다? 자기 자신한테 쌓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스님 소나무 보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제 답답한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어떡해요? 갚아야 빚이 많아서 그런 걸. 또 어떤 분은 스님 저 기도 조금만 했는데 너무 효과를 크게 봐서 제가 좀 오히려 제가 놀랬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직접 들었어요. 어떡해요? 자기가 지은 복인 걸.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자기의 선업과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그냥 묵묵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산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께서 심심이 아주 깊으신 불신 많은 불자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재미난 가피 이야기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편지의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경남 마산에 살고 계시는 50대 불자십니다. 요 보살님이신데요. 평소에 법화경 사경 기도를 많이 하셨고요. 그 법화경이란 경전이 있거든요. 아마 소나무에서도 법화경 사경에서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법화경을 많이 사경하셨고 또 불교 TV BTN을 보면서 지장경이란 경전도 요새 사경하고 계시대요. 요 보살님께서 이제 재미난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작년 4월쯤이었대요. 작년 4월에 시동생이 있었는데 시동생을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옆에 있는 부인을 깨우더니 부인한테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안 된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면서 119 부르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졸도해 버리셨대요. 자다가.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차가 와가지고 119에서 응급차가 와서 이제 병원에 싣고 가다가 심장이 멎어 버렸대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있죠. 푸시푸시 이렇게 심폐소생술하고 산소호흡기를 달아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가까스로 실날 같은 그런 숨이 겨우 붙어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럼 막 응급실에서 이제 막 응급 시술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그날 이제 밤에 거기 지하에 대기실이 있대요. 응급실에 이제 있고 또 밑에 지하 대기실이 있는데 지하 대기실에서 이제 동서하고 시동생 부인이 이제 동서하고 이제 요 보살님이 이렇게 잠을 잤는데 지하 대기실 옆에는 또 이렇게 장례식장이 또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들었는데 웬걸 그렇게 살다 그렇게 더러운 꿈은 온갖 그냥 말로만 듣던 온갖 귀신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더래요. 그래서 잠에서 깨니까 우리 또 절에 다니는 분들 또 우리 꿈하면 또 예민하지 않습니까? 또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사경하던 지장경 이제 책을 가져와서 이제 응급실에서 가가지고 주변 환자들한테 양해를 구했대요. 양해를 구하면서 내가 우리 시동생을 위해서 30분만 내가 경전 독경을 좀 하겠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마산이면 불심이 강하거든요. 원래 뭐 부산, 양산, 마산, 진주 그쪽이 이제 불심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심이 강한 동네다 보니까 아니 그 응급실에 사람이 이제 다 죽어가는데 독경 좀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30분 동안 지장경을 읽어주는데 지장경을 이제 읽다가 그만 2시간이 넘어가 버렸대요. 그 정도의 지극정성을 읽어준 거예요. 시동생은 이제 누워서 산소호흡기와 그 응급 의료 기구에 그 주렁주렁 몸에 달고 신랄 같은
그 호흡에 의지한 채 그냥 정신을 잃고 일어서 그 응급실에 누워 있고 거기서 그냥 30분 있는다는 걸 2시간 동안 간절하게 지장경을 읽어줬는데 오전에 의사가 싹 오더니 가족들을 부르더래요. 오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가족분들 불러가지고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게 하세요 하니까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울면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 의사 얘기가 요 시동생이 몇 년 전에 그 차도 폐 하나를 잘라냈대요. 폐 하나를 잘랐는데 그나마 하나 있는 폐조차도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장 이제 호흡곤란에 심장마비에 폐혈증까지 생겨가지고 너무나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서 오늘을 넘기기 힘듭니다 했더니 가족들이 와서 의사 막 붙들고, 이때는 의사가 아니라 은우님이라고 불리죠. 은우님. 하나님의 이제 의사표에서 은우님. 살려달라 살려달라 했더니 의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비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 그 가족들한테 연락을 다 돌렸대요. 그러니까 근처에 살고 있던 부산에 살고 있고 양산에 살고 있고 수원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들 병원에 와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가뜩이나 뒤숭숭해 죽겠는데 또 옆에 있는 또 응급실 다른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변을 당했나 봐요. 갑자기 거기서도 막 울고불고 대성통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 혹은 인생이 심심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새벽 12시에 응급실에 한번 가보라고. 얼마나 자기가 행복한 줄 알 거라고. 그런 거 있죠. 사람이 큰 병 한 번 앓고 나면 좀 생각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응급실에 가서 12시에 응급실 가서 한 5시간만 서 있어 보라고.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게 많은지를 알게 될 거라고. 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날리는데, 그렇게 3시간, 가장 위험한 마의 3시간을 넘어가지고 의사가 고비는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면회가 오전하고 저녁에 딱 2번 면회인데, 면회가 그 중환자 응급실은, 중환자실에는 면회가 딱 10분이래요.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10분이니까 가족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우애가 좋았나 봐요. 근데 요 보살님은, 그러니까 가족들의 10분 안에 이렇게 한 번씩 얼굴을 봐야 되니까 한 사람당 주어진 시간이 1분, 2분뿐이 안 된대요. 그래서 보살님이 딱 들어가면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1분, 2분이니까 귀에다가, 누워있는 의식을 잃은 시동생 귀에다가 나무 관세음보살 3번, 나무 지장보살 3번, 그 다음에 혹시 잘못돼서 죽으면 좋은 데 가라고 나무 아미탑을 10번을 읽어줬대요. 면에 들어갈 때마다. 관세음보살 3번, 지장보살 3번, 그리고 혹시 잘못되면 극락세계 가라고 나무 아미탑을 10번. 또 이건 잘 외워요. 예. 자, 그렇게 이제 막 귀에다가 막 속삭여줬대요. 귀에다 막 이렇게 속삭여줬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남은 기간 동안 보살님은 계속 지장경 사경하고 시동생을 위해서 지장경을 사경하고 독경을 계속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5일이 지났대요. 5일이 지났을 때 면회를 이렇게 갔는데 동서가 환한 미소를 짓더래요. 아이고, 깨었나 보구나. 그래서 가보니까 산소호흡기에 이렇게 의지한 채 눈을 신랄 같은 눈을 탁 뜨더래요. 알아보겠냐 했더니 눈에 깜빡깜빡 하더래요. 아이고, 잘됐다. 그리고 5일 만에 의식을 차리고 20일이 지난 뒤에 산소호흡기를 뗐대요. 20일 지난 뒤에.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겨서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은 뒤에 무사하게 퇴원을 했답니다. 지금은 힘든 일은 못하지만 몸이 되게 건강하게 잘 지낸대요. 그런데 여기 이제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시동생이 절에를 한 번 안 다닌 사람이었대요. 불교도 관심 없고 절에도 안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5일 만에 눈을 떴고 20일 만에 산소호흡기를 뗐잖아요. 산소호흡기를 떼자마자 그 첫 마디가 여보 이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첫 마디가 절에 가고 싶어. 절에 한 번 안 갔던 사람이 첫 마디가 뭐라고요? 절에 가고 싶어.
나 절복 좀 사줘. 절복. 절에 다닐 때 입는 옷. 놀래가지고. 그 나중에 왜 절에 가고 싶냐라고 했냐 했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숨이 턱 막혀서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자기는 아주 시커먼 동굴을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대요. 시커먼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얼굴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너 어디 가느냐? 네 사투리. 네 어디로 가노? 네 뭐하러 가노? 이러더래요. 너 뭐하러 가노? 어디로 가노? 네 집에 가라 이러더래요. 집에 가라 해서 그때 정신 바싹 차리고 집에 가야지 하고 정신 차려서 집에 뿅 하고 왔대요. 집에 왔더니 부인하고 가족들이 자기 죽었다고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상 앞에서 부인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래요. 이제 상상이죠, 상상. 그때 부인이 이제 응급실에 있었으니까 부인한테 울고 있는 부인한테 여보 나 살아있어 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대성통곡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의식이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시점에 요 보살님은 자기가 계속 그 꿈자리 지하 대기실에서 잘 때 온갖 귀신들이 꿈꿔서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해서 시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읽어줬다고 했죠? 지장경. 지장경. 예.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어째 지장경을 읽어주고 웃음이 나와요? 처음에 지장경 30분 읽겠다고 해놓고 2시간 지장경 그 지장경을 읽어주고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 3번, 지장보살 3번, 나무아미탑을 10번 읽어. 나이 드니까 뭔가 예전 같지 않죠? 10번을 읽어주고 나는 이거 다 외워놓고 오잖아요. 바로 듣고 기억 못해요? 그리고 5일 동안 계속 또 시동생에서 지장경 읽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의사도 포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시동생이 시커먼 동굴 속을 가다가 얼굴을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뭐하러 가노? 어디 가노? 집으로 가라. 그래서 딱 눈 뜨고 그리고 호흡기를 떼고 첫 마디가 어디 가고 싶다? 절에 가고 싶다. 이 보살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부처님 가피라고. 너무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건 부처님 가피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어떻게 절에 한 번 안 간 시동생이 첫 마디가 절에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오냐고. 그러면서 이런 또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 저승사자가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시커먼 어떤 길을 걸어서 어디 고개를 넘어가는데 너 거기 고개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설화가 있잖아요. 무시한다 못한다?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는 입에 뭐 한다? 염불 한다. 그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누가 염불을 안 해줘도 길을 걸을 때 노는 입에 염불한 게 딱 습관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건널 때에도 나무아미탑을 염불할 수 있고 시커먼 길을 갈 때에도 나무아미탑을 염불할 수도 있고 저승사자가 찾아와도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고 노는 입에 염불해서 염불이 습관에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은 가장 본능에 따른대요. 살아생전에 가장 자기가 많이 한 습관에 따른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혼이 남으면 평소에 먹는 걸 즐긴 사람은 딱 뭐가 생각날까요? 습관이 그냥 아무런 필터 없이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를 밝혔던 사람은 여자가 생각나요. 돈을 밝혔던 왜 찔려요? 돈을 밝혔던 사람은 돈이 떠오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염불이 완전히 습관이 되면 그렇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이 다 떠오르는 거죠. 저승사자 만나고 염라대왕 만났을 때 딱 평소 습관대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할 수 있는 그 죽은 영가는 절대 지옥에 못 보낸답니다. 그런 불교 설화가 엄청 많아요. 소나무에서도 잔뜩 얘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입에도 염불한다.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살님이 이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하면서 항상 가족 그리고 이제 아들 항상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6년 전쯤에, 지금부터 6년 전쯤에 보살님이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서 창원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대요. 창원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아들이 지금 며느리인데, 그때 아들이 지금 며느리인 그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6년 전에. 그래서 그 예비 며느리인 그 자기 여자친구를 진주에서 차를 태워가지고 창원에 있는 엄마 그 문병을 가려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진주에서 창원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이제 차 운전하고, 아들이 차 운전하고 옆에 뭐 여자친구가 있었겠죠. 톨게이트 부근에서 막 그날 비가 좀 많이 왔대요. 빗길에 그만 미끄러가지고 차가 완전 전복됐대요. 차가 한 바퀴 굴러가지고 튕겨서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대. 다행히, 큰 사고죠. 다행히 풀밭이었대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가 됐는데 하나도 다치질 않았대요. 그게 진짜 신기하다는 거예요. 빗길에 차가 전복해서 한 번 굴러서 튕겨져 나가서 도로 밖으로 나가 떨어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풀밭이어서 다행이었고, 풀밭이지만 완전히 폐차가 돼서 차를 끌고 가서 폐차시켰을 정도인데도 다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사고 입고서도 몸이 멀쩡하니까 그냥 창원에 문병을 놨대요. 보살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살님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렇게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도와주는 걸 느낍니다. 우리 소나무 그런 애청자분들께서 이런 어떤 신비한 가피 받은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하면 이런 것도 몰라. 기도 안 하면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마지막 보내주신 그 이야기에 마지막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아까 아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이제 결혼 신혼집을 구하려고 수원으로 갔답니다. 근데 수원의 집값이 너무 비싸더래요. 수원의 집값이 좀 비싼가 봐요. 그 수원의 집값이 비싸서 이렇게 뭐 전세를 구하려고 계속 이렇게 찾다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들 내외는 이제 저기 수원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아마 집을 구하러 다녔겠죠. 그리고 이제 보살님은 마산에 이제 그 법화경을 사경하려고 어디 절에 가서 그 법화경 책을 이렇게 사고 있는 중이었대요. 법화경 사경을 평소에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절에 가는 길에. 엄마, 집값이 다 비싸. 여기가 얼마 하는데 그냥 여기 하려고요. 여기 선택하려고요. 보살님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번만 더 돌아봐라. 한 번만 더 돌아봐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라고 얘기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면서 5,000원을 불전에 넣었대요. 얼마? 5,000원. 5,000원을 불전에 딱 넣었는데, 그리고 부처님한테 딱 이렇게 인사하고 딱 나왔는데 절에 나오는 길에 아들한테 또 전화가 오더래요. 띠리리 하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엄마 5천만 원 싸게 구했어 이러더래요. 얼마? 5천. 얼마 넣었는데? 와, 가성비 대박. 예? 5,000원 넣었는데 5천만 원 싸게 집을 구했다고. 예, 우연치고는. 그 보살님이, 근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우연일 수도 있어요. 예, 우연일 수도 있지만 보살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도와주신 것 같다? 부처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 그래서 야, 5,000원에 5천만 원 싸. 와, 10,000원 넣었으면 완전히. 자, 그래서 부처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보살님이 그 편지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천천히 보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또 원래 마산 쪽 그쪽 보살님들이 막 기도 강하고 불심도 세요. 그래서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가피를 듬뿍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솔코 외양간 고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도 결국 누구의 업장이다? 나의 업장이다.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소멸하는 과정일까요?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우면 행복하고 즐거운 대로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가 보구나. 그래서 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불행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내가 전생에 기도를 안 하고 복을 안 짓고 마음을 잘못 써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업보를 받나 보다 라는 마음으로 또 꾸준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이 업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안 좋은 짓을 저질렀으면, 과거에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그 내가 지은 나쁜 짓, 그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나쁜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가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뭐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있는데 더 큰 효과를 보려면 기도하면서 반드시 무엇을 같이 지어야 된다? 복을 같이 지어야 된다. 나는 내 기도만 할 거야.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마음에는 진정한 선업이 쌓이기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기도도 하면서 복도 짓고 선업도 짓고 공덕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내 마음밭을 잘 일구는 과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밭을 잘 일궜으면 양지 바르고 그리고 영양분이 가득한 그 잘 일군 밭에다가 이제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그렇죠.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밭을 일구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밭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은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고 반드시 필수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슨 기도를 하든 효과는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좋으시면 관세음보살을 하시고, 지장보살이 좋으시면 지장보살을 하시고, 나무아미타불이 좋으시면 나무아미타불을 하시고, 법화경이 좋으시면 법화경을 하시고, 금강경이 좋으면 금강경을 하시고, 신묘장구 다란이가 좋으면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시고, 더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기도가 많아요. 기도가 참 많죠. 그러니까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무슨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어떤 기도든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차근차근 꾸준히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기도해 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 은은한 가피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가슴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중한 나 무한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소나무에 아주 광팬인 애청자 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 이제 조카가 있대요. 한 10살 정도 된 조카가 있는데 10살 된 조카가 소나무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엄마한테 엄마 나 광우스님 소나무 틀어줘 하고 그거 들으면서 잠을 잔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광우스님이라고 안 부르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광우삼촌 한대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예, 그래서 이제 광우삼촌 소리까지 듣는구나. 그래서 어쨌거나 아이가 이 소나무를 보고 있다면 제가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이 프로그램을 너무나 애청해줘서 고맙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고 나면 뿔뿔이 흩어지는 영원하지 않은 허망한 행복입니다. 사실 다 꿈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얘 살다 봤더니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 없더라. 몸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게 최고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상 놓으라면 놓아요, 못 놓아요? 예, 그냥 다들 말로는 잘해. 말로는 다 도인이야. 근데 막상 놓으라고 하면, 자기의 욕망과 집착을 놓으라고 하면 쉽게 놓아진다, 안 놓아진다? 예, 그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업장이죠. 우리 중생들의 근원적인 업보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속에서 얻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깨달음의 행복만이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번뇌의 소멸을 뜻합니다. 무엇의 소멸이라고요? 예, 번뇌의 소멸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뭐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108번뇌 하잖아요. 그리고 84,000가지 번뇌가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84,000가지 번뇌든 108번뇌든 결국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오로지 이 세 가지로 모든 번뇌를 다 함축시킬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예, 삼독, 세 가지 독이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독이 무엇이냐?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래서 탐, 진, 치,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여러분들 탐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여러분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야, 자기를 이렇게 잘 알아. 예? 이 정도면 뭐 반쯤 깨달았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 이 삼독이라는 번뇌가 우리 중생들의 깨달음과 진정한 행복을 장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탐, 진, 치 이 삼독을 소멸하는 과정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 탐욕이라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집착.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저는 저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도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도 제 가족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가족이니까? 나라는 게 낀 거예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결국 내가 아닌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 안에 중심은 결국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 가장 버리지 못하는 집착 중에 하나가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내 것이라는 이 탐욕과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 비우면 비울수록 더 큰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그러니까 허망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욕심 없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스님, 오늘부로 이혼할까요? 뭔 얘기야? 내가 욕심 없는 삶을 살으랬지 이혼하라고 했어요? 아니 스님, 가족들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라면서요. 가족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되 집착 없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하고 어하고 알아들어야지. 여러분, 가족도 내 것이라는 집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하면 그러면 뭐 이혼 도장 찍고 말년에는 나 혼자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소나무 보시는 분들도 가끔 아마 절에 안 다니는 분들일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려는 그 핵심이 A인데 꼭 B로 비꼬 와가지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치고 팔짝 뛰겠어. 아니 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데 꼭 이상하게 왜곡해서 갑자기 화가 나네요. 예, 제 말뜻 이해 가시죠? 예, 그 욕심을 버리라는 거는 나의 어떤 허망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지, 예, 허망한 집착을 버리라는 뜻이지 허무주의로 염세주의로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알아들었어요? 네.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래놓고 뒤에서 또 딴소리하면 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니까 잘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와 내 것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와 내 것에 대한 욕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첫째가 재물욕. 둘째가 명예욕. 예? 명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셋째가 성욕. 예, 막 결혼해서 뭐 러블러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식욕. 막 이렇게 자꾸 먹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면욕. 예, 또 잠은 어느 정도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욕망에 우리가 푹 빠져서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를 놓아버리고 이 욕망을 추구하는 삶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재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남 뒤통수 쳐가면서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남 괴롭히면서까지 재물을 추구하는 거는 바로 죽은 뒤에 나쁜 세계에 떨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명예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남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스스로 막 관심받고 명예를 이루기 위한 것도 아주 잘못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수많은 욕망들에 우리가 파묻혀서 진정한 진리와 깨달음의 길을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탐욕과 욕망을 다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큰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시리마라는 이름의 기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고급 기생이었대요. 이름이 뭐라고요? 시리마. 그런데 엄청나게 예뻤대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마하고 하룻밤을 보내려면 1,000냥을 내야 됐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는데, 그런데 이 기생하고 하룻밤을 자려면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1,000냥. 그 어떤 부자가 와서 너하고 하룻밤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1,000냥입니다. 야, 조금만 깎아줘 했더니 이 기생이 싫어 임마 이랬대요. 싫어 임마, 싫어 임마.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다? 시리마가 되었다라는, 이런 믿거나 말거나 시리마, 싫어마. 그래서 이제 깎아주면 절대 안 봐줘준다 해서 시리마, 시러마가 아니라 시르마라는, 나도 이름이 헷갈린다. 시리마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생이 처음에는 성격이 아주 못됐대요. 엄청나게 못된 성격이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라한이 되려면 4단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되는데, 이 시리마는 아주 성격이 못된 여자였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제1단계 깨달음을 얻어요. 엄청난 경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을 완벽하게 회복한 이 시리마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신도가 되기를 이제 서원을 세운 뒤에 매일매일 8명의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8명의 스님에게 매일매일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8분의 스님을 모셔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공양을 올렸는데, 하루는 그 시리마의 집에 가서 공양을 얻어 드신 8명의 스님 중에 한 분 스님이 절에 와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저기 시리마네 집에 가서 시리마라는 신도에게 내가 점심을 얻어 먹었는데 음식도 엄청 맛있고 그런데 예뻐 막 이러면서 스님이 엄청 예뻐, 엄청나게 예쁜데 요리도 잘해 막 이러면서 막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한 거예요. 스님이 막 이렇게 신도 뭐 얼굴이 예쁘니 못생겼니 이런 말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못 깨달은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부족한 스님이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막 자랑을 하니까 그때 젊은 스님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대박 막 이러면서 나도 갈래, 나도 데려가 막 이런 젊은 스님이 막 이랬대요. 참 철이 없어. 예? 아직 못 깨달아서 그래요. 나도 갈래 해가지고 이제 그 젊은 스님을 데리고 시리마에 이제 그 다음날 시리마에게 공양을 이제 받기 위해서 시리마 집에 갔답니다. 하필이면 그날에 시리마가 지독한 어떤 뭐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쓰러져 있었대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점심 때 8분의 스님들이 공양 받으러 오니까 이 시리마가 그래도 스님들이 거룩한 스님들이 오셔서 공양을 받아가시는데 내가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인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옆구리에 부축을 받아가지고 그 문 앞에 나와서 스님들한테 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대요. 스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공양을 잘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시리마가 예쁘다고 소문 듣고 그 철없던 젊은 스님이 딱 보더니 저렇게 얼굴에 화장기도 없고 몸이 아픈데도 저 정도로 예쁘면 평상시에 건강했을 때 화장했을 때는 얼마나 더 예쁠까? 철이 없어. 그리고 상사병에 걸렸어. 그 시리마를 보고 짝사랑에 걸려버렸어, 이 스님이. 그래서 끙끙 앓는 거예요. 시리마. 예? 그래서 맨날 이제 스님 공양하러 가야지. 근데 이제 상사병이 걸렸으니까 나 시리마 보고 싶어. 그 옆에 있는 스님들이 그러면 시리얼이라도 타줄게. 막 이러면서 시리얼이라도 먹어. 이러면서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짝사랑에 빠졌는데 시리마가 그날로 갑자기 목숨이 끊겼대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나라에서 유명한 기생이었고 또 부처님의 그 신도였잖아요. 독실한 신도였으니까 그 나라의 왕이었던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부처님, 독실한 신자였던 시리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침묵을 지키시다가 왕이시여 부탁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하시죠. 시리마를 묘지에 갖다 놓되 화장하지 마시고 몇 날 며칠 동안 일체 까마귀나 들짐승들이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묘지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시체가 상하지 않게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왕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화장하지 말고 묘지에 놓고 병사들을 시켜서 까마귀나 들짐승들이 이렇게 파먹지 못하게 지켜달라. 근데 부처님께서 워낙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왕이 예, 부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시리마를 이제 공동묘지에 놓고 이제 병사들을 시켜서 지키게 합니다. 근데 여름이 덥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니까 막 몸에 구더기가 끓고 막 몸이 이제 썩어서 무너지고 막 살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시체가 막 부패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며칠이 지난 뒤에 시체가 거의 이제 썩어서 이제 몸이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젊은 스님, 짝사랑에 빠진 젊은 스님을 포함해서 젊은 제자들을 데리고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갑니다. 공동묘지에 다.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부처님이 수많은 젊은 스님들을 데리고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가신다. 그 얘기를 듣고 왕과 대신들, 신하들도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딱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왔는데 시리마한테 짝사랑에 빠졌던 그 젊은 스님은 시리마가 죽은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 방에서 시리얼이나 먹고 있었겠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다가 딱 보니까 시리마의 썩어가는 몸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슬퍼하고 애통해하다가 그 썩어가는 몸을 보면서
사람의 육신이 아무리 살아생전에 아름답다 하더라도 썩으면 저렇게 다 흩어지는 건데 내가 저런 몸뚱아리에 사랑에 빠졌구나 하면서 마음에서 막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옆에 찾아온 왕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시리마를 누구든지 1000냥을 내면 이 시리마와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겠다라고 공고를 내려주십시오. 썩어버린 시리마의 시체를 두고. 그 왕이 그 공고를 내렸어요. 누구든지 1000냥을 내면 이 시리마와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겠다.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1000냥을 내고 시리마, 썩어버린 시리마 시체하고 하룻밤을 보낼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있으면 정신병자죠. 그렇잖아요. 썩어가는 시체로 어떻게 하룻밤을 보내요? 그래서 1000냥에서 500냥으로 내렸대요. 500냥. 그런데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00냥으로 내렸대요. 그래도 없어요. 그 50냥으로 내렸대요. 그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뭐라고 했냐면 공짜다. 이 시리마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공짜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제자들아, 잘 들어라. 시리마가 살아생전에는 이 나라의 수많은 부자들이 1000냥을 내고서라도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 했다. 그런데 1000냥을 내고서라도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애를 태우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됐다. 근데 지금은 저 시리마가 죽어서 몸이 부패돼서 썩어가고 있으니 공짜로 하룻밤을 보내라고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이와 같다. 살아생전에는 사랑하고 애착하고 탐내어도 결국 썩어버리면 이 육신은 결국 부패돼서 흩어질 뿐이다. 그런데 무엇하러 이 몸뚱아리에 그토록 탐욕을 일으키는가?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아름다운 이 몸을 잘 관찰해 보라. 아름답게 꾸며진 이 몸을 잘 관찰해 보라. 상처투성이요, 많은 뼈들로 지탱되고 있으며 자주 병들고 망상이 가득한 이 몸은 영원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다네. 아무리 아름답게 잘 꾸민 이 몸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항상 몸에는 상처투성이고, 항상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이런저런 상처가 많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겉가죽은 아름다워 보여도 속으로는 수많은 그냥 뼈들로 지탱되고 있는 가죽 주머니에 불과할 뿐이며, 항상 자주 병들고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망상이 가득하다. 이 몸뚱아리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다. 라는 가르침을 듣는 순간 그 시리마에게 짝사랑에 빠졌던 젊은 비구가 몸과 마음에 대한 모든 허망한 집착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몸뚱아리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몸뚱아리 엄청 집착하잖아요. 매일 샤워하고 매일 막 이렇게 비누칠하고 또 뭐 목주름 제거제 뭐 화장품 있으면 엄마 철수 엄마 요게 좋아? 아니야 요게 괜찮다라고 그 요게 해주고 뭐 또 영희 엄마 요새 뭐 수분 크림 뭐 좋은 거 있어? 뭐가 또 예? 그러면서 이렇게 발라 잘 알아요. 예. 자 찔려요. 예.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몸을 막 끊임없이 가꾸고 애착하고. 근데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건 좋아요. 그렇죠? 여름에 쉰내 팍팍 풍기던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몸에 대한 애착만큼 내 마음을 닦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주변 중생들 보면 꼭 다들 몸뚱아리에 집착해서 꼭 이쁜 것들, 몸매 좋은 것들에만 막 이렇게 탐을 내잖아요. TV 틀어봐요. TV 틀어보면 어우 진짜
그 유명한 그 가수들 인기 많은 애들 나와서 막 춤추는 거 봐요. 어우 진짜 예? 다 이쁜 것들, 인형 같은 애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뭐에 집착하고 있다?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런데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만큼 우리는 무엇을 닦고 있지 않는다? 마음을 닦고 있지 않는다. 이게 바로 중생의 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스님, 그렇게 젊은 나이에 출가하셨는데 절에서 공부만 하면 심심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거는 부처님 공부입니다. 저는 부처님 공부를 할 때마다 정말 내가 출가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마음 닦는 공부가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TV를 보고 내 몸을 가꾸고 막 예쁘게 생긴 사람들하고 막 데이트 해봤자 그때뿐이에요. 항상 공허해요. 끝나고 나면 공허해요. 그렇잖아요. 만날 땐 기쁘지만 헤어질 때는 싫어 1분만 5분만 그럼 우리 결혼할까? 그럼 이제 결혼해요. 그리고 에휴 스님 저는 혼자 사는 스님이 제일 부럽습니다. 뭐야? 예? 시들 좋다고 결혼해놓고 혼자 사는 스님이 제일 부럽대. 장난쳐? 예? 그런데 제가 좀 흥분했어요. 마음 닦는 수행은 해도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야말로 이 몸에 애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공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500명의 스님이 계셨어요. 500명의 젊은 스님들이 계셨는데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고 명상하는 수행 주제를 받고 어디 다른 사찰에 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시다가 500명의 스님들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삼매를 얻었다고 합니다. 삼매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깊은 마음의 경지를 뜻해요. 근데 삼매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몸은 고요하고 편안해지지만 그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지혜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것은 또 차별이 있어요. 근데 이 500명의 젊은 스님들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삼매를 얻은 뒤에 야 이게 깨달음이다 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께 자기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갑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500명의 젊은 스님들이 저기 사원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삼매를 얻었구나. 근데 이 삼매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그걸 깨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당신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에게 부처님께 지금 인사드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화장터에 가서 하루 밤 동안 화장터에 가서 명상을 하고 오너라 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난 스님이 그 500명의 스님을 찾아가서 500명의 스님을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500명의 지금 이 비구분들께서 부처님을 지금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어디에 가서 화장터에 가서 하루 밤 동안 명상을 하고 오라고 시키셨습니다. 그 500명의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500명의 스님들이 이제 화장터에 갑니다. 화장터에 가면 이제 화장을 해서 재가 된 것도 있고 혹은 아직 화장을 하지 않고 오래돼서 부패된 시체도 있고 이제 막 죽은 젊은 여인의 풋풋한 시체도 있고 수많은 시체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500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으면서 시체들을 보는데 거기에 막 이제 오래돼서 부패된 시체들을 보면서 막 구역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죽어서 살결이 풋풋한 젊은 여인의 시체들을 보게 되니까 갑자기 고요하고 평온했던 마음에서 욕망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패되지 않은 여인의, 젊은 여인의 그 몸뚱아리들을 보고 이렇게 욕망이 일어나는 걸 싹 느끼면서 500명의 스님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여인의 그런 어떤 벌거벗은 몸뚱아리를 보고 우리 마음에 욕망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이렇게 바라보니 이게 과연 진정한 깨달음이겠느냐 하고 서로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그 500명의 스님들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신통력으로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500명의 스님들 앞에서 딱 나타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지금이야말로 가르침을 전할 때가 되었구나. 이 500명의 이 스님들의 마음을 일깨워줄 때가 왔구나 하시면서 환한 광명 속에 화장터에 있는 500명의 스님들 앞에 부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제자들이요, 비구들이요, 저 뼈 무더기들을 보고 욕망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겠느냐라고 한마디 딱 해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500명의 비구들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내리시죠. 바람에 떨어져 뒹구는 가을철의 조롱박처럼 하얗게 탈색된 저 뼈들을 보라. 그걸 바라보는 게 무슨 즐거움이겠는가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500명의 스님들이 순간 몸과 마음과 욕망에 대한 모든 집착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아라한이 되었다. 아라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자기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수행이 깊지 못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마치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도인 흉내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도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마음에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를 얻고 자기들 무엇을 얻었다고 착각했다고 했죠?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했죠. 그걸 누가 부셔줬죠? 부처님께서 부셔줬죠. 어디 가서? 화장터에 가서 시체들을 보다가 젊은 여인의 시체들을 보고 욕망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시면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고 그 500명의 스님들의 마지막 남은 집착과 욕망까지 다 부숴주셨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도인이라고 하면서 탐욕, 욕망, 성냄, 어리석음으로 똘똘 뭉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의외로 수행한다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요. 자기가 막 도인인 척 흉내내지만 사실 내면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탐욕과 욕망과 집착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가짜 깨달음이고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말해주면 너는 잘났냐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의외로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참선하고 명상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렇게 대단한 수준도 아닌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놓아버려야 돼요. 그냥 그저 부처님 가르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도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 나가는 우리 진정한 불자들은 이 마음에, 자기 마음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내 마음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대놓고 사람들한테 나 못 깨달았어 얘기해요. 그냥 대놓고 제 마음을 제가 아니까. 저는 제가 못 깨달은 걸 알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못 깨달은 사람인데 자기가 깨달았다 도인육나는 사람들 보면 뭐 기도 안 막히죠, 진짜.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데 나한테만 오지 말아라 제발. 골치 아파. 깨달았는데 나한테 뭐하러 와? 자기들이 깨달았는데 못 깨달은 나한테 뭐하러 와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속지 말아라 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석가모니. 뭐라고 한다고요? 석가모니.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석가래를 잘 이렇게 만드셨나 보죠? 그게 아니라 석가족의, 석가가 석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석가족의, 모니가 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 그래서 저기 인도 말로는 샤카문이라고 한대요. 샤카문이. 샤카족이 중국권으로 넘어서 석가라고 이제 한문으로 적어진 거예요. 샤카무니, 샤카족에서 출현하신 성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 근데 이 석가모니라고 우리 부처님을 석가모니라고 부르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석가족 출신입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성에 가요. 카필라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니까 석가족의 수많은 남자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니까 남자들이 다 출가하니까 남아있는 여자들도 야 남자들 남편 뭐 남자친구 남동생 뭐 오빠 아버지 하여튼 석가족의 수많은 남자들이 출가를 하니까 덩달아서 인연 관계가 있었던 여자들도 같이 출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엄청나게 많이 출가를 해요. 그때 어느 여인네가 있었는데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해요. 엄청나게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가족들이 다 출가하니까 자기도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예쁜 여인네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 게 수행하기 위해서 비구니가 된 게 아니라 가족들이 출가를 하니까 외로워서 출가하면 가족들하고 또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로움과 어떤 쓸쓸함 때문에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기 때문에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 라는 소리를 들어서 병에 걸린 거예요. 공주병. 하도 예쁘다 하니까 진짜 지가 예쁜 줄 알아. 그 공주병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이제 공주병에 걸렸는데 근데 실제로 엄청 예뻤대요. 그러니까 출간 뒤에도 이 거울을 보면서 어머 예뻐 머리를 빡빡 깎아도 예뻐 막 혼자 이러면서 보통 웬만큼 예쁜 여자도 머리 빡빡 깎으면 예쁘기 힘들거든요. 머리빨이 끝발이라고. 이 머리빨 빼면 이렇게 여자 얼굴이 이렇게 예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어쩜 나는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아도 예쁠까? 막 이렇게 비구니가 돼도 공주병이 걸린 거예요. 그 나중에는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 부처님이 나를 못 봐서 그렇지 부처님이 나를 보면 한눈에 반할걸?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미쳤어. 중증이야 중증. 그러니까 중됐지. 중증이야. 그래서 이제 공주병에 걸렸는데 수행은 안 하고 맨날 거울만 보고 있고 혼자서 예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다 꿰뚫어 보시지. 그 부처님께서도 야 쟤는 이제 약도 없다. 쟤 어떡하냐. 뭐 저런 애가 출가해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저 교만한 마음을 깨줘야 되겠구나. 저 교만한 마음을 내가 깨트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니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어느 날 이제 법문을 하십니다. 법문을 딱 하시는데
그 공주병에 빠진 비구니도 다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오늘 나랑 눈을 마주치면 한눈에 반할걸? 뭐 이러면서 부처님이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예쁜 16살 된 정말 예쁜 선녀를 하나 딱 옆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환상을 부려가지고. 그리고 부채로 그 예쁜 선녀가 자기 부처님의 몸을 이렇게 부채질하는 환상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근데 누구 눈에만 보이게? 그 비구니 눈에만 보이게, 곤죽병에 걸린 비구니 눈에만 보이게 신통력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웬 예쁘게 생긴 선녀가 부처님 옆에서 부채질을 하니까 이 비구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뭔 여자애가 저렇게 예쁘냐.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예쁜 게 자기보다 조금 예쁘면 질투심이 일어난대요. 자기보다 조금 예쁘면 질투. 어머, 코 했네, 코 했어. 아유, 화장 지으면, 에이, 저거 화장이 아니라 저거 변장 수준이네, 뭐 이러면서. 너무 예뻐 버리면 체념을 한대요.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경험 있죠? 예. 너무 예쁘면 그냥 놓아버린대요. 비교가 안 되니까. 뭐가 저렇게 예쁘냐. 마치 황금 백조 앞에 까마귀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대요. 그 부처님이 그 교만함을 깨주려고 작심하고 예쁜 선녀를 신통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고 옳거니 걸렸구나. 이제 미끼에 걸린 거예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그 예쁜 선녀가 점점 나이 들게 만들었답니다. 영화에서처럼 막 점점 나이가 들게 만들어 보니까 앞에 앉았던 비구니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상하네 하다가 그 선녀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번에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막 그 자리에서 막 똥오줌을 싸고 그 똥오줌 위에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뒹구는 거예요. 그 선녀가 나이가 들어서. 그 비구니가 보고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뭐 온몸에 똥오줌이 묻혀서 막 아프다고 뒹굴뒹굴 구르니까.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선녀가 죽어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다 만든 한바탕 연극이에요. 선녀가 죽어가지고 점점 썩어서 부패돼서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막 고름이 흘러나오고 막 시체가 썩어가는 게 그대로 다 펼쳐지더니 백골만 남아서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비구니가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보면서 막 구역질이 느껴지다 순간 저렇게 예쁜 몸뚱아리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서 사라지는구나. 결국 내 몸도 늙고 병들고 죽고 사라지겠구나. 이 몸뚱아리는 영원한 것도 없고 고정된 실체도 없구나라는 모든 집착에 대한 어떤 집착을 깨트릴 수 있는 바른 지혜가 순간 번쩍 일어난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딱 꿰뚫어 보시면서 그 공주병에 걸린 비구니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립니다. 비구니야, 이 몸은 피와 고기로 덮여 있고 뼈로 이어진 성과 같다. 뼈로 이어진 성과 같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 안에는 교만과 비방과 늙음과 죽음이 함께 머무르고 있구나 라는 설법을 듣는 순간 그 비구니가 그 자리에서 모든 집착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무엇이 되었다? 아라한이 되었다. 공주병에 걸렸던 비구니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욕망과 번뇌가 완벽하게 소멸된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불법의 핵심은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이 다 한바탕 꿈과 같구나.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게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이 집착을 놓아버리면 우리도 또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무엇이 될 수 있다?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